안녕하세요. 토렌스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우준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루하루 즐겁고 신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제가 알기에 지난 1월 벌써 한 반년이 넘게 지나갔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예, 몇 달, 1년이 채 안 됐지만 새로 새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달간?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처음에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와 동시에 또 전임으로 계시던 고 김바울 목사님께서 워낙 훌륭한 목회자셨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정말 거대한 거인의 발자국 안에 제가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을 의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의 이 미국까지 오시는 여정이 중남미 쪽을 거쳐서 미국에 오게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좀 얘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9살이 되던 해에 저희 온 가족이 중남미 과테말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과테말라에. 그때는 남미는 조금 한인 이민 역사가 길지만 네. 중남미 때는 초기였고요. 제가 과테말라 역사상 최초의 한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네. 한국 마켓이나 한국 식당, 한국 가게 정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테말라에서 성장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훈련과 함께 추억을 선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부모님은 어떻게 과테말라로 가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처음 사업차 과테말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테말라에서 성장했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는지를 네.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신도이시고요. 네. 사업을 위해서 과테말라로 가신 것은 맞습니다. 네, 1974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그곳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어. 다만 커리어 선교사로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과테말라로 이민을 가시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항상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셨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은 과테말라의 1호 제 1호 학생이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 과테말라에 가서 어떻게 지내게 되셨는지 그때 얘기 잠깐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전교생이 저를 보고 놀렸습니다. 왜 한국에도 예전에는 네. 서영 선교사가 오면 어린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놀렸었잖아요. 과테말라 학생들은 제 이전에는 한국 학생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따라다니면서 눈을 이렇게 쫙 찢으면서 치니또라는 말을 썼는데요. 치니또. 네, Little Chinese라는 뜻입니다. 눈이 너무 작다고. 동양인 눈. 네, 많은 아이들이 항상 놀렸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싸우고 돌아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을 내가 피해갈 수가 없다면 이 아이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봐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제가 놀자고 제안하고 또 남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성격도 바꿔주시고 네. 더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과테말라에서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교회에 다른 친구들이 많지도 않고 교민들 그리고 또 부모님은 늘 선교사적 삶을 이렇게 사시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이다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가 이렇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네. 부모님께서 너무 잘 인도해 주셔서 잘 신앙의 길을 착실하게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매주 예배를 마치면 과테말라 광장에 나가서 빵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다른 시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또 단기 선교 여행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교지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중학교 때부터는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콰이트 타임을 하라고 와. 어머니께서 그러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소명이랄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든가 그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결정이 되셨나요? 아니면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는 다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지내다가 네. 그때 저희 이모가 텍사스에 살고 계셨는데요. 겨울방학 때 그곳에 놀러 갔다가 청소년 수련회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촛불 기도회를 드릴 네네, 때 네. 정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머리로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져서요. 그날 펑펑 울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저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사역자로 부르심, 그 소명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혹시 이제 부모님이 선교사적 삶을 사셨으니까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얘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기도 같은 거 혹시 부모님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텍사스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와서 저는 부모님에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저는 신학교 가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사실은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사역자로 바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다면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결단하기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고 예. 정말 그 이전까지는 조금도 부담을 주시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셨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결단의 날이 어머니의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약속을 공개해 주신 날이 된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의 약속도 확인했고 또 소명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위해서 전공도 정하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그 길을 지금까지 그냥 쭉 달려오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게도 신앙에 예. 극심한 방황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가 저에게는 대학교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교육 시스템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이나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라라는 그런 교육을 저는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저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성경도 배우시고 섬기고 그러셨을 텐데 물론 뭐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의심은 생겼겠지만 어떤 뭐 특별히 하나의 계기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갑자기 저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조금 등한시하게 되고 그랬을 때 또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제가 만져본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저도 괴로우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갔죠.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는 항상 동일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이해를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건 순환 논리가 아닙니까? Circular reasoning. 성경은 진리이다. 진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항상 목사님께서는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라면 믿지 웬 잔말이 맞느냐. 그때 한참 때였던 저는 그것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지금 목사님이 겪은 방황의 시간이 없는 목회자는 그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니까 믿고 그냥 어떤 강압적인 신앙만 가르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문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 질문의 시간을 어느 정도나 지내셨어요? 하나님 앞에. 한 2, 3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선배가 저를 청년부 수련회 거의 강압적으로 사인업을 시키고 보내버렸습니다. 4박 5일이나 되는 기나긴 수련회였는데요. 그 수련회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참 찾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밤 모든 청년들이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만일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까?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5장으로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셨듯이 예수님은 전직 목수시고 또 베드로는 현직 어부이지 않습니까?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비상식적인 이야기이고 그럴 때 저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그물을 던졌죠. 믿음으로 시작한 후에 그 후에 경험이 있었고 경험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잖아요. 그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먼저 믿을 때 경험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경험을 할 때 확신하게 될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수련에 돌아온 후에 다시 콰이어 타임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믿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슨 신비 체험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지금 보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운동도 잘하실 것 같고 날렵해 보이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좀 얼굴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여러 검사를 한 결과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요. 무서운 병이죠, 근육 무력증이요. 네,
빨리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때는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치료비를 부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병원에서 다시 이틀에 걸쳐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고 신경과 의사가 저를 앉히고선 했던 말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김우준 씨,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명은 중증근육무력증입니다. 문자 그대로 중증근육무력증은 온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이미 얼굴에서 시작이 됐고 목과 가슴을 마비시키고 팔과 다리를 그리고 손과 발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은 중증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이내로 전신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이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셔야 될 것이며 만일에 이 마비 증세가 허파로 퍼지게 된다면 앰뷸런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질식해서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지만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의사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지만 환자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날 제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밖을 멍하니 내려다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할 말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한 2-3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제 인생을 끝내버리실 거면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제 나이 29살입니다. 제가 30살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저의 인생을 마감해버리실 것이라면 저의 평생에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채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만이 돼야 된다면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제가 누리고 있었던 것, 저의 몸이나 저의 손이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 호흡 하나까지도 한 번도 저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돌려드릴 수밖에는 없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로 얼마나 그날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다리로 교회에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발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한 고백이 갑자기 불쑥 제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정말 앞으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제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저의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고난을 겪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는데요.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 고백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를 해오면서 항상 결론은 제가 결정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가게 매상액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명문대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 프로젝트는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결론과 결과는 제가 다 정해놓고 제가 임의로 정해버린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다가 장애물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결정해버리고 능력과 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결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유 안 해주셔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강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마 제가 그 병원에 있었던 모든 환자들 중에 가장 행복한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어차피 6개월 이후에는 평생을 침대에서 지내야 된다면 내가 전신마비가 오기 전에 실컷 복음이라도 전해보자. 그래서 링게를 끌고 다니면서 고대병원 위아래를 걸어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중환자가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 병원에 얼마나 계셨어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있었고요. 어느 날인가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우준 씨, 지금 마비 증세가 멈추었고 지금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설명할 길이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전신마비가 되었어야 되는 그 병원에서 제 두 다리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가 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지면 그날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저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계속 손을 움직이시는데 29살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이게 될 수 없는 분인데. 네. 하루하루를 저는 정말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의사가 선고했고 의사가 그 선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직접 또 하게 되셨네요. 너무 감사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에는 기적이라는 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네. 교회 얘기 좀 하죠. 목사님. 토렌스 좋은 교회. 이름이 정말 좋은 교회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김바울 목사님이 우리 CTS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병상에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후임에 대해서 저희는 일 한간에는 토렌스 좋은 교회 전에 전도사 때나 목사 때 이제 부목사로 또 사역자로 사역하던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아니셨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우리 많이 갔는데 목사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 담임을 맡게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적인 서원, 목회적인 약속들도 혼자 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네, 저희 교회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관람객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말인데요. 네. 요새 너무 관람객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는 3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제자 훈련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제자 말고요. 정말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오는 펄타임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삶으로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풀타임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네. 그런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 모든 사역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의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목장 사역의 초점은 각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상을 꿈꿉니다. 올해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17개의 단기 선교팀이 파송이 되고요. 또 매달 초원별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역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을 떠나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멘. 정말 삶이 전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통계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닙니다. 네. 그런데 대학교를 가게 되는 그 시점부터 약 70%에서 80%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예. 있겠죠.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네. 신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2세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미주 한인교회 영어부와 또 한어부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세가 반드시 전수받아야 되는 1세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희생정신이나 개척정신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네. 2세가 1세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저는 전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2세에게는 많은 경우 1세에게는 없는 유창한 영어 실력, 또 주류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강점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면 저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동역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자 훈련 사역과 그리고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1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함께 이어져가는 그 교회. 우리 이민교회의 어떤 모델과도 같은 그러한 목회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또 목사님 자체가 이제 1.5세로서 1.5세의 경험을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부분에 좀 이민교회에 앞장서 주시는 사역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제 목회 그 새 교회를 섬기시는 시간이신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꼭 주고 싶은 메시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카메라 보시면서 직접 한번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정말 역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김우준 목사님 아까 인터뷰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조곤조곤 차분하게 하시는데 왜 저는 자꾸 웅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웅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좋은 교회가 세운 그 목회 목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 세대에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